살자 주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샬롬, 신임 서리집사 교육을 받으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광주 무등교회 전자룡 목사입니다. 원래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공부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공부하게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의는 총 2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 강에 10분씩 짧은 시간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강은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하고, 2강은 우리 안재우 목사님께서 서리 집사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다. 강의를 다 들으신 이후에는 저희가 단체 카톡창을 개설할 것인데요, 거기에서 출석 체크란에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는 30일까지만 열어둘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따로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꼭 듣고 꼭 수료하시고 2021년 신임 서리집사로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신임 서리집사 성경에서 말하는 서리집사란에 대해서 제가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란,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스러운 재직에게 나타나는 능력,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재직의 기본 자질, 네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스러운 재직이 누리는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집사에 관한 성경의 규정은 사도행전에 매우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문은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초대교회에 발생한 문제의 발단은 과연 무엇입니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것이 그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사도들이 직접 해결하다 보니 그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제쳐놓고 그들 역시 접대를 일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3절에 보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몇 명이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택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선택한 기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3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이 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을 집사로 세울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초대교회가 집사를 임명하여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자신의 고유한 사역에 전념하게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이제 집사 일을 따로 떼어줬더니 그 일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흥왕하고 왕성하여졌다는 게 바로 7 집사가 나타난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스러운 재직에 나타나는 능력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이 충성스러운 재직이 나타나는 역할들과 능력들이 바로 이러한 능력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빌립을 볼 수가 있는데요. 7 집사 중에 한 명에 빌립이 들어갑니다. 능력으로 전도하며 삶의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에 빌립의 전도 여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또 어떤 일들을 했느냐?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이방 국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능력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재직의 기본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0절까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개인적인 인격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돈을 사랑치 않으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의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일구이연하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생활에서는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 생활 또한 역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돌아보는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는 자가 집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디모데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참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여기에 정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부족하지만 이런 일에 우리가 책망할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스러운 재직이 누리는 상급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직을 받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선한 일에 또한 열매 맺는 우리 집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우리 서리 집사가 받을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얻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믿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그것들을 잘 관리하여 이 땅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또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상을 얻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충성한 결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의 자격, 또 집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짧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들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집사로서 2021년 또 무등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무등교회 신임 서리 집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신임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된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세우시며 부르심에 감사하며 성실과 충성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거룩한 언어로 단장하게 하시고 단정한 행위로 진리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일꾼 삼아주시고 세워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충성된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감당할 때, 충성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고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저희들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강권하여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언어로 단장하게 하시고 단정한 행위로 진리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직분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사 온전히 진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소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게 하시고 교회가 정한 모범을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열정들을 갖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한 일에 힘쓰게 하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집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해진 모든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정한 모범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모든 치리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순종하고 참석하며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셔서 복음 전한 일에 힘쓰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희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전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집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집사 되게 하소서. 이제는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사오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해달라고 또 성도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험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그러한 집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집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낮은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